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통상 이 히브리서 11장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믿음장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를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한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한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그랬을 때 저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할 때 그 믿음이 지금 여기 창세기로 와서 읽어보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냥 은혜로운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야, 오늘날 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불과 칼을 손에 들었다. 이 불은 뭐 능력이고 칼은 뭐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불과 칼이 그러한 내용입니까? 불과 칼은 그냥 말 그대로 불과 칼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22장에서 하시는 말씀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아니하는지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뒤에 가서 그러잖아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창세기를 보니까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여기서 말하는 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 창세기 17장 15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신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정령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할 때 창세기에서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번제는 사람의 짐승도 마찬가지지만은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은 내장대로 꺼내고 그 나머지 거는 나무에 불을 붙여서 거기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면은 이삭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지금 창세기 보니까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삭의 후손한테 주는 언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9절에 가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자식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이삭으로 통해서 그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겹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자, 이삭 말고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지금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도 뭐라 10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그러죠. 그게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따지고 보면 그 팔레스타인 그 나라 그 땅은 원래가 그 사람들 땅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한테 준 땅이라고, 그게 팔레스타인이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는 땅도 원래 팔레스타인 땅인 거예요. 창세기 25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두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라와 엘다안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이스마엘 말고도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오직 이삭으로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네 자손이라 할 때 거기 여러 기억니은이 있죠. 그 기억 밑에 나눠져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나는 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여기 말씀을 인용했는데 왜 이 말을 하셨느냐? 21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그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셨냐?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하고 못 살게 굴고 하니까 이 사라가 그 아들과 여종을 내어 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로 통해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삭에서 나는 자라 내 씨라 칭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삭으로 나는 자라 내 씨라 칭할 것인데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보행하는 자만 장정만 60만이었었죠. 그럼 지금 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다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내려와 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삭으로 말미암은 씨가 네 자손이라고 칭할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가지고 네 씨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번성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한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가지고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데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 그러니 그러면은 그 자기한테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들여가지고 죽는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죽인 자 중에서 다시 살리실 걸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설령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에 맞지 않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럴지언정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녕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렇다면은 내 생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벗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편과 말씀이 안 맞을지언정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이삭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곧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1절로 45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너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왜 이삭이 지금 나이 많아서 이제 늙어 죽게 됐는데 에서가 야곱하고 쌍둥이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죠. 그 정도로 시간 차이가 없는데도 누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물려받습니까? 예, 에서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려고 네가 에서는 활과 칼을 가지고 사냥하면서 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사냥을 해와서 나에게 먹을 거를 별미를 제공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은 내용이요. 자, 6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들여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너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곧 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나를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자, 에서에게 해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거죠. 근데 이삭이 아무리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해도 그것을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0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긍휼히 다시면서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은 또한 강팍해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잊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할 것을 야곱한테 축복해 준 게 그냥 있은 일이 아니죠. 이미 창세전에 이들은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에 경배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야곱도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이 두 아들은 야곱이 애굽에 오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 먼저 팔려갔죠. 거기서 총리가 돼서 장가 가서 난 그 아들들을 지금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도 팔을 어금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는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의 우스를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요셉의 두 아들도 장자를 축복받기 위해서 우스로 손을 얹었지만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또 바꿨죠.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죠. 그럴 때 요셉이 죽으면은 자기 해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지고 올라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해고를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서 죽으면은 자기 해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했다 그러는데, 요셉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굽에서 떠날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에서 객이 될 것, 다시 말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 후에 언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4대 만에 돌아갈 거라 그러죠. 근데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를 안 해줬겠어요? 그럼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야곱은 요셉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를 계산해 보니까 4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해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애굽에서 떠날 것을 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떠날 것을 말했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은 그 조상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5절로 2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기었더니, 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낳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은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라 그랬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그 모세를 보고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거기서는 준수한 아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그러죠. 자, 사도행전 7장 17절로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자,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